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803 구룡사 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12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에게 목격되는 생물 가운데 인간을 포함한 짐승, 즉 동물만을 생명체로 간주하며 식물은 불교적 의미에서 중생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윤회하는 현장인 육도 중에도 식물의 세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물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를 하지만 생명체의 본질인 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경우 지, 수, 화, 풍, 공, 식의 6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식물의 6개는 지, 수, 화, 풍, 공, 시로 마지막 식이 시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생명체에 대한 분석에 할애되어 있는데 색, 수상, 행식의 오온설에서는 DNA에 기반을 두는 물질적인 육체인 색의 수, 상, 행식 4가지 정신활동을 덧붙입니다. 유정류인 중생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것이든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의 과정을 거치며 생사를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12연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현대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많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12연계는 모든 생명체가 겪게 되는 생존 방식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이든 짐승이든 곤충이든 물고기든 모든 생명체는 출생했다가 늙어 죽는다는 점이 공통됩니다. 생명체의 탄생 방식의 경우 인간이나 포유류와 같이 자궁에서 어느 정도 자란 후 탄생하는 태생도 있지만 조류나 파충류, 물고기와 같이 알을 낳은 후 부화하여 탄생하는 난생도 있고 거미나 지네와 같이 습한 곳에서 탄생하는 습생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지옥 중생이나 천신과 같이 한순간에 몸을 갖추고 탄생하는 화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란스파 사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에 식이 결합되면서 시작합니다. 그 수정란은 의미의 자궁 속이든 알 속에서 분화를 거듭하며 성장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눈, 귀, 코, 혀 등의 감각기관이 형성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든 부화를 통해서든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앞에서 형성되었던 6감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접하게 되고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음식을 섭취하며 그 몸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합니다. 인간이든 짐승이든 벌레든 물고기든 성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이며 인간의 경우 이를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되면 이성을 향한 강한 욕망이 발생하게 되며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구하게 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은 후 다시 태어났다 늙어 죽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이를 12연기라고 합니다. 암술과 수술의 만남으로 씨앗이 생기면서 이어지는 식물의 성장 과정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기면서 이어지는 중생의 성장 과정은 외견상 유사해 보일지는 몰라도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식이 결합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식은 간다르바, 향음이나 중음신이라고도 불리는데 남방 상자부 전통에서는 어떤 생명체든 임종의 순간에 그 몸에 있던 그 마지막 식이 다른 곳에 새롭게 생성된 수정란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반면 동아시아와 티베트를 포함하는 북방불교 전통에서는 수정란 이후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부착되어 있던 식은 사망 후 최대 49일 동안 중음의 몸으로 떠돌다가 남녀 혹은 암수에 교미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 만들어진 수정란에 부착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의
마한니다야 숫다에서도 12연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식이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탈하지 못한 이상, 열반을 얻지 못한 이상 모든 생명체의 식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몸에 부착 또는 반영되어서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 죽음신이 되어 나의 새로운 몸이 될 수정란을 찾고자 할 때 지구상에서 형성된 수정란 가운데 인간의 수정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체의 외형은 천차만별이지만 참으로 희한한 것은 코끼리든 쥐든 개미든 인간이든 사막이든 그 출발점인 수정란의 크기와 외형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이 그저 작은 점 하나일 뿐입니다. 불전에서 가르치듯 중음신 역시 오감을 갖는다면 그의 눈에 보이는 수정란은 축생의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남녀의 교미를 통해 매일 형성되고 있는 인간의 수정란을 모두 합한다고 해도 다른 생명체의 수정란을 모두 합한 수에 비하면 살까마에 섞인 피 이삭수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 다시 인간의 몸을 찾아 태어나기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불자님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해서 불교 수행에 더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